자, 오늘은 이제 전도서 6장 할 차례죠. 앞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하나님 주신 그 인생이라는 것은 다 헛되다. 인생. 그러니까 헛된 삶을 다 지나간다. 이 헛되다는 말은 지나가면 다시 안 돌아오잖아요. 안 돌아오고 다 지나가면 끝이니까 하나님 주신 분복, 그게 뭐냐? 이 땅에서 이게 산다는 것은 누리는 거다. 이것이 최고의 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다. 그러나 이 헛된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건 짐승에게 없는 거잖아요. 짐승의 혼은 그래서 땅으로 내려가고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생의 헛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결국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이것이 이제 그 전도서의 가르침이거든요. 우리가 허무주의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되다. 결국은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가르치는 가르침이 모든 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다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로마서 11장 36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모든 가르침의 결론을 이렇게 내렸거든요.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다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걸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다는 것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간다는 사실도 몰라요. 그래서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인생의 헛됨을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지혜 있으면 뭐하고 우매하면 뭐하고 또 공부 많이 하면 뭐하고 또 많이 가졌으면 뭐하고 적게 가졌으면 다 결국은 무덤 문 앞에 가서 허무에 굴복하는 건 다 똑같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웅다웅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근데 우리는 조그마한 그 다툼 하나 가지고 조그마한 갈등 하나 가지고 뭐 죽고 못 살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다 헛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 주신 분복을 누리는 거다. 누리지 못하면 그 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또 6장에서 또 해 아래에서 내가 불행한 걸 봤다. 한 가지 불행한 것을 봤는데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거다.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한대요. 뭘 봤냐면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이 부족함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바라는 거 부족한 게 없어요. 건강하고 자식들 소유도 많고 또 하는 일도 잘 되어지고 뭐 그래서 높은 자리도 있고 부족함이 없어요.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죽도록 일만 하고 죽도록 뭐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하나님 부르셨어요. 또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삶이 정리가 되었어요.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되더라. 그러니까 세상에 누구는 죽도록 일어나놓고 누리는 사람은 따로 있더라 이 말이죠. 이것 또한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그럼 도대체 그 모든 소원대로 얻은 것들이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을 위한 것이냐. 이 또한 내가 해아래서 참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거다.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이더라. 결국은요 인생의 헛됨을 연장선상에서 이제 설명하는 거거든요. 비록 사람이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해서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이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말은 자기가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다 얻었는데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누리지 못하면 100명의 자녀 낳고 장수해가지고 백살을 살고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걸 누리지 못한다면, 그래서 그가 안장되지 못한다면, 안장되지 못한다는 말은 편안하게 장례도 못 치른다는 말이죠. 전쟁이나 질병이나 환란으로 망하게 되면 차라리 낙태자보다 못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에게 인생의 가치는 어디 있냐? 하나님 우리한테 이 생명을 주신 목적, 생명을 주셔서 이 땅을 살게 하는 그 목적이 뭐냐면 누림이라는 겁니다. 누림. 내일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은, 오늘 누린다는 말은 이 헛된 것을 누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 근데 그것이 오늘인데 계속 오늘이잖아요. 그 오늘이 연속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 근데 이 누림은 죄를 가지고 누리는 게 아니에요. 죄가 아니라 의를 가지고 누리는 거죠. 의와 선을 가지고 누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사람의 마음에, 양심에 꺼리고 삶에 꺼리고 어둠이 틈타기 때문에 즐거울 수가 없고 기쁠 수가 없죠. 기쁘고 즐겁지만 왠지 마음 구석에는 어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있으나 없으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즐겁게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즐겁지만 즐겁지 않고,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고난이 있어도 즐거워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도자가 말하기를, 참 불행한 걸 봤다. 다 가졌는데, 모든 걸 다 가졌는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 봤다. 그리고 안장되지도 못한 사람 봤다. 이런 사람들은 참 불행하더라. 낙태한 자는 차라리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감에 그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그것도 알지 못하나 이는 그보다 더 평안하다. 그 말은 차라리 모든 걸 다 갖고 다 소유해서 고통받고 누리지 못하고 죽는 사람보다는 차라리 안 태어난 것이 낫다. 그 말은 태어나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니고 낙태자보다 못한 삶을 살지 마라, 이 말이죠. 말을 뒤집어서 설명해서 이 하나님 주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그 안에서 즐겁게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근데 구약에서는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영원한 소망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날 우리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전도서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 오늘을 행복하게 누리면서 죄를 쫓지 말고 의를 쫓아서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의 삶을, 예배의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서 살아가는 삶을 예배라 그래요. 그 예배라는 것이 뭐 대단한 무슨 구약처럼 소 잡고 양 잡고 무슨 의식을 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도 예배 그러면 막 예배 형식, 의식 막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특히 천주교회 중세기에 천년 역사 속에 막 예배 의식을 엄청 화려하고 웅장하고 막 까다롭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그런 절차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와가지고는 예배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하며 말씀을 나누며 찬송하는 게 그게 예배였어요. 바뀐 거죠. 왜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잖아요. 죄와 사망과 불의와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의로운 울타리 안으로 우리가 들어왔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찬송이라 그러고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비추어지는 거죠. 그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라는 것을 어떤 형식에 매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예배할 때 우리가 3대 요소 있잖아요. 첫 번째는 회개. 이 회개와 회심은 다른 거예요. 회심은 한 번 하잖아요. 한 번. 우리가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옛사람이 죽는 건 한 번 있는 사건이에요. 두 번 있지 않아요. 두 번 있으면 예수님이 두 번 십자가 지셔야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건 한 번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거듭난 사람은 다시 타락할 수 없어요. 근데 다시 타락한 사람은 사실은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 새로 태어난 사람은 새로 태어나는데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죄와 사망의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 해결됐는데 또 죽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다시 태어난 생명인데 이 생명은 죄와 사망의 값을 지불했는데 또 죽을 수 있나요? 그럼 두 번 죽나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한번 옮겨진 사람은 영원토록 이 약속이 변하지 않아요. 문제는 내가 부패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죄와 타협하면서 살다 보니까 나한테 오는 게 뭐냐면 고난이 오는 거죠. 고난, 환난. 그래서 이 로마서 2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부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을 따르는 자에게 분노와 진노와 분으로 하신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에는 뭐가 있어요? 환난과 곤고가 있는 거죠. 환난과 곤고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따르면 평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수 믿은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예수 믿다가 불교로 갔거나 뭐 딴 종교로 갔거나 뭐 어디 딴 뭐 잘못된 종교에 빠져가지고 허덕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은 거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절대 타락할 수 없습니다. 그건 절대예요. 절대. 타락할 수 없습니다. 잠시 방황을 할 수 있지요. 그렇잖아요. 내 자식인데 나가서 뭐 술 취하고 타락하고 뭐 외박하고 뭐 딴 길로 갔다가 집 나가서 방황할 수는 있죠. 그렇다고 그래서 내 집이 돌아올 길이 없어서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호적 파버리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호적을 파버리는 권한은 나한테 있는 거잖아요. 아들한테 있는 게 아니고. 그 말은 나를 옮겨서 나를 정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 스스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내가 아무리 우겨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시대에서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요. 회개는 늘 씻는 거예요. 이거는 회심하고 회개는 다른 거예요. 회개는 도의 초보가 아니에요. 회개라는 건 뭐냐면 말씀을 떠났어요. 우리가 예수 믿다가 말씀 잘 떠나잖아요. 잊어버리고 막 세상에 빠져서 잘못된 생각에 헤매기도 하고. 그 말씀을 떠났는데 회개라는 말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이거는요 계속 되어지는 일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래서 계시록에 교회한테 편지 쓰잖아요. 회개하라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 다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들 또 회개해?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회개해야 된다. 아니면 매맞는다. 이제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면은 심판받는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게 회개하는 것이 이게 속죄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번제. 이게 이제 속죄제예요. 번제는 뭐냐면 나를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나 자신이 누군지를 온전히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으로 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번제예요. 그 다음에 화목제가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서로 살아가면서 누리는 거. 이게 누림이 이게 뭐냐면 화목제란 말이에요. 모든 제사의 결과는, 예배의 결과는 뭘로 나타나야 되냐? 화목제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누림으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해 주셨고 나의 죄를 씻어 주셨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셨으면 그걸 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누린다는 말은 벌써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임했고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동행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누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 누림교회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 읽으면서 그런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 구약시대에 사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구약에는 그러니까 의롭게 살아야 된다. 기왕 사는 거 하나님 찾고 결론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으로 전도서 결론을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6절의 결론을 그렇게 말해요.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이 말이거든요.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없다면 이 땅에 사는 의미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고생하는 거, 수고하는 거, 땀 흘리는 거, 막 업적 이루는 거 다 의미 없다. 누리는데 최고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신 거죠. 구약 시대에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고 누릴 때 이 누림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와 함께 경험하는 거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 경험이 잠깐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영원까지 예약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살아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 이제 계시록 20장에서 그렇게 이제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하지만 그 식욕을 채울 수 없느니라. 사람이 땀 흘려서 수고했는데요. 수고한 거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먹는 것만을 위해서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을 다 채울 수가 없어요. 그죠?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겐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게 뭐예요? 질문하잖아요. 나은 게 뭐지? 라고 질문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수고에서 다 입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라고 누리라고 주신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루 종일 먹기만 하면서 살진 않잖아요. 하루 종일 야 먹는 게 남는 거야 이래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지는 않잖아요.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뭐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눈은 보아도 보는 것으로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눈으로 이렇게 직접 보고 만지는 것이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상상의 나래를 펴서 화려한 파라다이스를 갔다 오는 것보다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와 우매는 뭐냐? 지혜자는 지금 오늘 이것을 누림이 무엇인지를 알고 누리는 것이 이게 복이다. 그러니까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잘못 알면은 맨 먹고 놀기만 하는 이런 이상한 쾌락주의자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쾌락주의자가 아니고 우리는 오늘을 잘 분별해서 공상에 빠진 사람이 아니고 잘못된 쾌락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미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불린 바 되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원래 다 있었던 거라는 거죠.
돌고 돌 뿐이지, 우리가 이렇게 편리해서 이렇게 문명의 이기와 디지털 기구들을 활용하지만 사실은 디지털보다 더 소중한 거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아날로그잖아요. 그죠? 아무리 여기서 화려한 사진 보여줘 봤자 설악산 가서 화려한 경치 보는 게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TV에서 아무리 맛있는 거 봐, 멋있는 거 봐도 내가 거기에 참여해서 내가 누리지 못하면 다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냥 이런 것은 편리하게 어떤 것을 접할 수 있고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지만 사실은 현대인들이 행복하지가 않잖아요. 옛날에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했어요. 그죠? 아날로그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했어요. 아마존이나 밀림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행복해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은 불행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이 디지털 세계에 얽매여 가지고 이제 자유도 없잖아요. 내가 지나가면요, 온 세계가 나를 다 보고 있어요. 내가 인터넷 검색하면요, 내가 뭐 검색했는지까지 다 통계에 다 나와요. 내 성향, 앞으로는요, 내 성향도 사람들이 다 분석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에 뜨는 직업이 뭐냐면요,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직업이 앞으로는 떠요. 왜냐하면 구글이라든지 이런 정보회사에서 내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어디 지나갔는지 다 기록이 돼요. 내가 커피 마시잖아요. 그럼 어디 커피 마셨는지가 다 떠요. 그래서 스타벅스 골목이 아무데나 스타벅스 매장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의 취향, 이 사람이 어떤 커피를 좋아하고 뭘 좋아하는 취향을 다 알아서 그 통계를 내 가지고 골목에다가 오픈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밥을 먹어도 어떤 밥을 먹고, 내가 옷을 사도 어떤 옷을 사 입고, 내가 신발을 사면은, 내가 신용카드를 쓰면 어디에 주로 쓰는지, 내가 쓰는 모든 것을 다 전부 분석해 가지고 데이터 딱 나와요. 그럼 나는 인터넷 뒤져도 주로 어떤 뉴스를 검색하는지, 이게 보수인지 진보인지도 다 나와요. 댓글 달 때 어디다 댓글 다는지, 어떤 댓글을 다는지, 이 사람 성향이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까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감시당하는 세상에서 사는 거죠. 기분 나쁘게. 그죠? 옛날에 시골에서는 남의 담 넘어보는 것도 이게 신뢰였는데, 지금은 나 속을 다 들여다보고 사는 세상, 이 불쾌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래서 작은 댓글 하나에 막 자살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서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이 본질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미 다 있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안바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다. 자기보다 강한 자가 누구죠? 하나님과는요 다툴 수 없어요. 능히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다.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러니까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지나가다 보면은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내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나한테 유익 주는 건 별로 없어요. 아무리 좋은 차, 좋은 집, 한국은행에 지게차로 5만 원권 파레트로 싣고 다니지만 그 많은 거 봐서 와 돈 받다고 해서 내가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내 주머니에 5만 원짜리 하나 있어야 행복한 거지. 그 다 헛되다는 거죠. 내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그러니까 헛된 것 공상에 빠지지 말고, 헛된 것 추구하지 말고, 헛된 것 매이지 말고, 결론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누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겠느냐. 결국은 이 누림이 뭔지를 누가 알겠느냐, 이런 말이잖아요. 헛된 생명의 모든 날 그림자같이 보내는 모든 평생의 일 다 지나가는 거, 다 헛된 거, 인생이라는 건 다 헛되고 다 지나가는 건데, 우리에게 주신 분복은요 누리는 거다. 근데 이 사실을 누가 알겠냐 이 말이에요.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그에게 구하겠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오늘 뭐 하라는 거예요? 오늘 누리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서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은
헛된 삶을 쫓지 말라. 예수님이 오늘 족한 줄 알아라. 사도들도 오늘 있는 것을 족한 줄 여기는 것이 경건이다. 이렇게 이제 디모데한테 디모데전서 6장에 가르쳐 주셨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것, 그게 경건이다. 뭘 더 얻으려고 부하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결국은 경건을 깨먹는 거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나오죠. 다른 교훈 따르지 마라 하면서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거 없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잖아요.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가는 거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아. 그만 오늘 주신 것을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 알라. 그러니까 다른 거 욕심내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오늘 내게 주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런 뜻입니다. 오히려 부하려 한다는 말은 오늘 주신 것도 못 누리면서 그렇잖아요. 오늘 제가 전에 보니까 TV에서 한번 봤는데 막 가난한 애들이 뭘 먹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먹을 거 주려고 착 상 차려놓으니까 이것도 가져가고 저것도 가지고 막 잔뜩 싸놔요. 그 다른 애들 못 먹게 해요. 근데 정작 자기가 다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그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죠. 그게 사실은 어린 아이들을 이거 영상에 찍어가지고 그런 아이들의 불쌍한 모습을 보여준 거지만 그게 사실은 인생의 모습이란 말이죠. 내게 주신 오늘 또 내게 주신 것, 나한테 있는 것, 나한테 허락된 것도 못 누리면서 있는 것 놔두고 자꾸 뭘 찾아서 쌓으려고만 하는 이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얼매에 빠져서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그 사람의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 거다. 이런 사람이 아까 1절에 6장 1절에서 말한 2절에서 말한 모든 것 다 가졌는데 누리지 못하면 결국은 엉뚱한 사람이 누리더라. 이게 정말 헤아려서 참 불쌍한 일이더라 라고 이제 말씀했던 겁니다. 그래서 5장에 이어서 5장에 이제 마지막에도 강조했던 게 누림이었잖아요.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신 것은 능히 누리게 하신 거다.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것을 결론 내고 6장에 그걸 이어서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날 깊이 생각하지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것을 이어서 설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인생의 헛됨을 노래했어요. 헛됨을 노래하고 7장부터는 이제 전도서 잠언처럼 이제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혜. 헛된 인생 속에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누린다라는 것은 혼자 누리는 게 아니니까 둘이 중요하다. 4장에서 배웠잖아요. 둘보다는 셋이 낫다. 이런 것을 배웠는데 7장부터는 이제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헛된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이름이 나쁜 이름으로 기억되면 삶의 결과가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것보다는 좋은 이름이 낫다. 그러니까 내가 집안에 풍성하고 부자로 살고 많이 가진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이름이 좋은 이름으로 기억돼야 된다. 이것이 지혜다. 그리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이 말은 출생하는 것은 고생하러 태어나는 거지만은 죽는 것은 마무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죽는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그때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지 그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람이 배우는 것이 죽는 날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겸손해져요. 어차피 내가 다 내려놓고 간다. 내가 인생은 다 끝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 사는 것은 정말 가치 있는 거다. 좋은 이름을 내가 남겨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거는 아주 가치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잔치집에 가면은 부패해지잖아요. 화려함 속에 내가 내 인생의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지만 초상집에 가면 겸손해지고 숙연해지잖아요. 내가 그래 다 저렇게 헛된 건데 내가 욕심 버려야지, 내 것 내려놔야지, 내 고집 내려놔야지 하는 겸손한 마음이 생기니까 초상집 가는 것이 잔치집보다 낫다. 모든 사람의 끝이 다 이 같기 때문이다. 산 자는 이것을 그 마음에 둬라 이렇게 말해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땅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까를 늘 생각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눈에 보여지는데 막 휘황찬란한데 눈에 보여지는 화려한 거 막 쫓아다니면서 자기 인생 소모되어지는 거 헛된 것에 파묻혀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무 의미 없는 가치 없는 삶을 살고 서는 것보다 가치를 생각하고 좋은 이름을 남기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이유는요,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는 말은 슬픔이 있을 때에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아픔이 있고 고민이 있을 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람이 마음에 유익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마음에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항상 초상집에 있다.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 그러니까 우매자는요, 어떻게 하면 맨날 즐길까만 생각, 어디 가서 즐길 데 없나라고 찾아다니고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쾌락만을 추구하지만은 지혜자는요, 늘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내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갈 수 있다. 인생은 다 지나가는 거다. 헛된 거다. 라는 생각에 어떤 욕심이나 잘못된 것에 미혹되거나 뇌물에 이용되고 남의 유혹에 이용되어지고 악한 것에 이용되지 않고 진리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사실은 싸우다가도 초상집 생각하면 초상집 가서 저는 시골에서 초상집에서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맨날 그 부부가 싸워요. 맨날 찌그랑 쨍그랑 뭐 다 깨지는 소리. 아이고 사람 죽네 막 하면서 막 이런 그런 집이었는데 막상 자기를 그렇게 막 폭력을 행사하던 남편 죽으니까 그렇게 매맞으면서 살던 아내도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꺼이 이렇게 갈 것 같으면은 좀 잘해줄 걸, 좀 잘해줄 걸. 어제 뭐 먹고 싶다 그랬는데 그거 못 해줘서 한이 된다 뭐 이러면서 그렇게 괴롭히던 사람들 위해서 사람도 죽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초상집에 있다는 말은 그런 말이죠. 싸우다가도 그래 내가 이거 왜 쓸데없이 왜 싸우지? 막 욕심부려서 갈등 겪다가도 어차피 다 내려놓고 어차피 초상집에 가면은 벌거벗고 왔다 벌거벗고 가는 건데 뭔 자존심이 그리 중요해서 뭐 그거 하나가 중요해서 이래가지고 겸손해져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지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헛된 세상에서 사는 지혜는 다 헛된 거니까 항상 마음이 헛된 것을 추구하지 말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초상집을 바라보고 헛됨을 깨닫고 사는 것이 참된 지혜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 듣는 것보다 낫다. 우매자가 떠들어대는 소리보다 지혜자가 나를 바르게 가르쳐주는 것, 이것을 배우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삶이다.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다. 그러니까 우매자가 떠드는 소리, 시끄러운 소리, 그건요 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대화하는 거 보면 별로 가치 있는 대화는 없어요, 그죠? 쓸데없는 뭐 먹은 얘기, 뭐 쇼핑한 얘기, 뭐 정치 얘기, 뭐 세상 시시껄렁하게 돌아가는 얘기, 모여서 수다 떠는 게 맨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매자의 소리는 그런 손 밑에서 타는 그 가시나무 타는 소리에 불과하다. 다 헛되다. 그러니까 그런데 마음을 두고 그런 것 때문에 부러워하고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그런 것 때문에 속상하고 이렇게 사는 삶은 지혜자의 삶이 아니다. 결국은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만들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
결국은 우매자의 소리를 자꾸 듣고요. 우매자들은 이 탐욕을 쫓는 사람들 우매자라 그러잖아요. 헛된 것을 쫓아서 헛된 것이 전부라고 막 가르치는 사람들. 어차피 다 놓고 갈 건 다 지나갈 건데 그것이 전부라고 목숨 걸고 막 그걸 자랑하는 사람, 이게 우매자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은 이 탐욕에 내가 속아가지고 우매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주는 뇌물, 유혹에 약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1절부터 이제 쭉 가르치는 것이 초상집에 마음을 두는 것이 지혜다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아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물기 때문이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는 말은 일의 시작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결과는 이미 되어진 일의 마무리잖아요. 그래서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는 새로운 것을 좋아하지만 너무 새 것만 추구하지 말라는 거죠. 이 땅에서는 너무 새 것만 막 쫓아서 새 것이 전부라고 얽매여서 그렇게 사는 것은 불행한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뭘 보고 살아야 되냐? 끝을 보고 살으라는 거예요. 끝을 보고. 우리도 요한계시록 끝을 보고 살잖아요. 마지막 끝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느냐 아니면 불못에 던져지냐. 결국은 일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은 끝이, 결론이 중요하다. 내가 삶에 태어나는 것이 중요하지만 결국은 사람이 죽을 때, 마무리할 때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걸로 심판을 받아서 상을 받기도 하고 불못에 던져지기도 하니까. 그래서 일의 끝이 중요하다. 그 말은 내가 끝이 어떤 걸 보고 가느냐, 어떤 결과를 보고 가느냐, 우매자가 되기 위해서 사냐,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 사냐, 내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기 위해서 사냐, 불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느냐. 그래서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은 거다. 그래서 우리가 끝을 보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이죠. 급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노를 바라지 말아라. 우리는 모든 일을 급하게, 성급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지 말아라. 우매자의 그 노는, 급한 마음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물게 된다. 조급하고 분노를 자주 내기 때문에 항상 일이 그르치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빠지게 되고 결국은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끝을 보고 살아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것을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옛날 얘기도 하지 마라. 옛날엔 좋았는데 그건 지혜가 아니다. 옛날에 어땠는데 옛날에 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대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항상 우리의 귀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요, 오늘에 있어야 되고 끝에 있어야 된다. 끝. 인생은 끝.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셨는데 마무리가 어디서 마무리됐냐면 십자가에서 끝내셨잖아요. 남들이 볼 때는 비참했죠. 그러나 십자가가 인류의 죄를 스탑시키는 것이었고 사망을 영원히 끝내는 승리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끝을 보고 살아라.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셨는데 그 십자가 고통을 바라보고 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고 가셨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울며 탄식하며 고통 가운데 사셨는데 그건 이 땅의 고통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혜는 유산과 같고 아름다운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다. 그러니까 지혜가 중요하다는 거죠.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게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다. 지혜가 뭐냐? 초상집에 있는 게 지혜다. 끝을 바라보고 끝이 아름다운 사람, 마무리가 승리하는 사람. 그렇잖아요. 결승점에 가서 마라톤은요,
다 똑같이 뛰잖아요. 출발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출발은 다 똑같이 가니까. 근데 마지막 결승 테이프 끊는 거는 한 사람이잖아요. 그것처럼 바울도 우리가 다 달리지만 마지막에 상 받는 사람은 하나지 않냐 이렇게 강조했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강조합니다. 지혜는요 유산과 같다. 왜냐? 우매자에 머무르지 않고 세상의 헛된 것에 머무르지 않고 가치에 머무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끝을 보고 초상집에 지혜를 두는 것이 마음을 두는 것이 지혜다. 그것은 정말 유익하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다.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한 이유는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지혜의 그늘에 있는 것이 돈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과 똑같대요. 돈의 그늘에 있으면 돈이 이제 도와주니까 하듯이 지혜는 우리를 범사에 유익하게 한다. 왜냐하면 그 지혜가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망하는 사람들은 왜 망하냐면 지혜가 없어서 망하는데 지혜가 없다는 말은 우매하다는 뜻이잖아요. 우매해서 망해요. 우리 유혹에 빠지는 것도 지혜가 없어서 우매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죠? 유혹에 빠지는 거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봐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봐라. 하나님이 한번 결정해 놓으면요 그건 아무도 못 바꿔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에,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을 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형통한 날, 기쁜 날도 있지만 참 곤고한 날도 있잖아.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뭘 보고 항상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항상 두 가지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통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이거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오늘 기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돌아보면서 그렇게 살게 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든지 다 유익한 거예요. 손해볼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익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야 되는 거죠.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봤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도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도 있더라. 그러니까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마라.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 말은 너무 막 나만 의롭게 막 깨끗하게 살려고 막 발버둥 치지 마라. 극단에 치우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너무 극단에 치우친 삶을 살면 원리주의자가 되잖아요. 그런 사람은 정말 피곤해요. 그죠? 피곤한 사람이 되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우매하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무 극단적인 삶을 추구하지 마라.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도 내 손에서 놓지 않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우매자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마라. 이 말은 적당히 살라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완전하게 될 수 없는데 완전함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야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 건 하나님의 힘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것에서 뭐 할 수 있어요? 벗어날 수 있다. 내가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하는 것도 지나치게 악인이 되려고 하는 이 사이에서 방황하고 갈등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극단에 치우치는 삶은 결국은 스스로 망하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나는 100% 선만 행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의인이 돼야죠. 그죠? 그렇게 해야죠. 근데
100% 거룩하고 100% 우리가 의롭게 살 수는 없잖아요. 이 로마서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하죠. 죄 안 짓는 사람 어디 있냐? 의인도 다 죄 짓는 거야. 하나님 앞에는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게 중요한 거야. 또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내 마음에 두지 마라. 그러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않을 거다.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했다는 건 내 마음에 알고 있다. 우리 남이 나 욕하는 거 싫어하지만 사실 나도 남 험담하고 욕한 적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한테 한 소리 들으면 그래 나도 남 욕했는데 이러고 그냥 넘어가라는 거예요. 남이 나 험담하면 그래 나도 남 험담하는데 그럴 수 있는 거지 하고 넘어가야지. 그거 갖고 막 왜 너 나 험담하냐고 막 그러면서 나는 험담 안 했는데 왜 너만 험담하냐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은 웃기는 일이라는 거죠. 너도 남 험담하지 않냐? 너무 그거 마음 두지 마. 남이 험담하는 말 마음에 두지 말아요. 왜? 너도 가끔 남을 저주하는 일이 있지 않냐? 그 별 의미 없는 거야. 다 지나가는 거야 이 말이죠.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여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자가 나를 멀리하였다. 내가 지혜로 살려고 애썼는데 알고 보니까 지혜자가 아니라 우매자가 되고 내가 의인이 되려고 막 애썼는데 죄인이 돼 있고 이러잖아요. 그 인간의 노력은 의미가 없더라. 이미 있는 것은 멀고 깊고 깊도다. 누가 통달하랴.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 알고자 했다. 그래서요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해 가지고요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지 알고자 했는데요. 마음은 올무와 그물과 같더래요. 연구해 보니까 마음은 올무와 그물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냈다.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손이 얼마나 이 악하고 부족한지 알았다. 우리 그 잠언 8장 6장에서 배웠잖아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6, 7가지. 근데 하나님 미워하시는 6, 7가지가 우리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잡히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게 다윗이라는 거예요. 연구해 보니까 악한 거, 어리석은 거, 그거 뭔가 살펴봤더니 결국은 내 마음이 어리석고 내 손이 악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라고 표현했어요. 그거를. 마음에 그 악한 것과 어리석은 것이 나를 사로잡아 온대요. 여인이 우리가 잠언 5장에서 7장까지 배웠잖아요. 음란한 여인이 막 유혹해가지고 멸망에 빠뜨리는 것을 샘플로 보여줬는데 그것처럼 이 악이 나를 유혹해가지고 나를 사로잡더라는 거죠. 근데 그 악에 사로잡히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이 사로잡히지 않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 이렇게.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낱낱이 살펴 이치를 연구하여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도 연구하고 이치도 연구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깨달았다. 뭘 깨달았냐?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거다. 뭘 못 찾았냐? 1000명의 1000사람의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 가운데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노라. 1000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은 하나도 못 찾았다는 거예요.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라는 말은 여자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앞에서 그 포승 같은 여인, 잡아오는 여인, 그런 여인으로부터 자유한 자는 없더라 이 말이에요.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 아무도 없더라. 불의로부터 자유한 사람 아무도 없더라. 우매자로부터 자유한 사람 아무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거다. 하나님은 사람을 뭐하게 지었어요? 정직하게 지었는데 꾀를 부리는 건 누구예요? 인간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치를 연구하고 지혜와 명철을 연구한 결과 그거 찾아봤더니 의인은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여기 몇 절입니까?
20절 말씀이 이게 키워드인 것 같아요. 선을 행하고 죄를 전혀 범하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하나도 없더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의인이다라는 교만한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어디다 둬야 되냐? 초상집에 둬야 되고 끝에 둬야 된다. 끝. 그래서 끝이 좋은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잖아요. 삶이 마무리를 잘해야지. 세상 아무리 똑같이 마라톤 출발하듯이 똑같이 출발해도 결국은 인생 마무리가 잘못되면 인생 정말 망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모두 다 심판을 받아야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잠언 6장 7장에서도 그래서 인생은 헛되다. 다 사람의 막 발버둥을 치면서 사는 것도 다 헛되더라. 중요한 것은 주신 분복을 누리는 것이더라.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너무 지나치게 악인이 되려고 막 인간의 노력으로 발버둥 치지 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거다. 내가 다 연구해봤다. 지혜와 명철도 이치도 다 연구하고 살펴봤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셨는데 인간이 그거 다 망가뜨려 놨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정직하게 만드셨는데 사람이 잔꾀를 부려가지고 우매하게 만들고 어리석게 만들고 미련하게 만들고 끝이 안 좋게 만들고 이렇게 했더라. 그러니까 누구한테 뭔 소리 듣고 뭔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너무 막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마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겸손하게 마음을 초상집에 두고 다 끝이 있다라는 거, 다 내려놔야 된다라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겸손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신 분복은 주신 것에 족한 줄 알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최고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우매자의 소리에 또는 우매자들의 쫓는 그 쾌락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늘 우리의 마음을 초상집에 두고 우리의 인생의 끝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지혜와 명철과 이치를 다 살펴 연구한 결과 하나님 우리를 정직하게 지으셨지만 우리가 잔꾀를 부려서 결국은 악하게 만들고 우매하게 만들었다는 사실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극단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